지금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십자가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것이 사실은요,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말씀을 강력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을 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둠이 풀리는 것이고 결박이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100일 작정 새벽 예배 이런 거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짐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이렇게 짐을 지게 돼요. 그래서 제 안에서 십자가를 올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결박을 풀고 묶인 것을 풀고 낮아진 것을 높이고 죽은 것을 살리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십자가를 올리는 거 아니고는 이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놓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이나 제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안 되게 해서 예수의 영광 드러나지 못하게 하죠.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얘기하기를 저한테 오늘 설교한 그 여자분한테 얘기해달라고. 자기 아들이 동성애자인데 8살부터 알았대요. 그거를 자기가 느낌으로 알았대요. 근데 걔가 13살에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자기는 사랑한다고. 그래서 당연하지. 네가 자식인데 안 사랑하겠니? 당연하지. 안 사랑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사랑하라는 건데 뭐가 사랑인지 지금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 않고서는 지금은 뭐 제가 말도 그렇고 이분이 그럴 자세는 안 되죠. 당연하지. 그런데 너 장가들 때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니? 제가 그랬어요. I don't know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기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입양하면 되겠다고. 입양하면 될 거라고. 그래서 너네 남편도 아니? 그러니까 안다고. 근데 8살 때 그런 것을 느꼈대요, 아들이. 근데 얘가 13살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16살이거든요. 아들이 이거를 엄마한테 말할 때, 아빠한테 말할 때 놀랄까봐 그게 더 무서웠다고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가 놀랄까봐. 그래서 자기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고. 그런데요, 리타이어한, 그러니까 은퇴하신 목사님 자녀가 둘 다 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그러니까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길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실 때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높이 놓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크게 보고 높이 보고 할 땐 그런 현상이 이 몸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몸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그분들은 완전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절대 개입이 안 돼. 뭐 이렇게 피켓 들으시는 분인데 본인들 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서 그렇게 잠깐 반응을 일으키니까. 앞으로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피조물들을 조물부지보다 더 높이 숭상하니까. 그러니까 언제라도 돈 얼마 벌어? 어디 학교 나왔어? 이런 거 따지잖아요. 예수 있어 없어가 아니야. 딱 사람들 누구 그렇게 하면 그림이 딱 그려지는데 어느 학교 나왔지? 돈 얼마 벌지? 이렇게 따져지잖아요. 그게 벌써 이 그림이 그렇게 청각, 영상 들으면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게 돈으로. 숫자는 가장 빨리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똑바로 지키다가 또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똑바로 자라서 그렇게 될지. 순간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툭 신경줄 하나 건드리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뭐 완전히 그 연애의 감정 그런 것에 막 미치는 거죠. 너무 많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예수 똑바로 안 하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 똑바로 안 하면 그냥 저주죠, 저주. 예수를 머리로 놓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저주예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오늘 또 모처럼 교회를 데려갔더니 또 왜 그런 설교를 해갖고 막 예, 자기는 자기 아들 사랑한다고. 그리고 자기는 보호할 거라고. 자기 아들을 보호할 거라고. 당연히 네가 네 아들 보호하지. 너는 어떻게, 나도 보호해야 된다 생각해. 어떻게 사랑하냐.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랑. 그러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주고
헐벗은 쓴 사람에게 입을 꿔주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눌린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일으켜주는 또 소망이 있는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 심리 뭐 이런 거까지 해도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서 막 어쩌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갖고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 근본적으로 이 몸에 들어온 이 우리 설계자가 주신 그분이 아니고서는 100% 안 되게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하게 정확하신 분이라 예수 아니면 안 되도록 우리 몸을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거 감사하셔야 돼요. 자, 얼마나 하나님이 딸로 만들고 아들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때 진짜 고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병원에 가도 지금. 그러다 이제 그 사람들이 에이즈가 걸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만신창이가 돼갖고 그냥 죽는 거죠. 돈 하지만 그렇게 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들처럼 바뀔 수도 있고 아들을 받았는데 딸처럼 바뀔 수도 있고 해괴한 현상이 예수 안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나,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여 미혹의 여기니. 그러니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어요. 부모들이. 분명히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이렇게 여자 같은 짓을 하고 희한한 짓을 하니까 말로 할 수가 없죠. 또 어떤 부모는 또 5살짜리를 데려왔는데 얘가 자꾸만 여자를 좋아한다고 여자 같다고 여자로 등록시켜달라고 나중에 성전환 수술하겠다. 그런 부모도 있어요.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을 처리할지.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이건 선천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에이즈는 그렇게 만만히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교회 생활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쉽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교회 오신 것은 하나님 불러서 왔다.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우리가 육신의 떡만 먹는 게 아니라 신령한 떡을 먹어야 우선 정상적으로 이 모든 기관이 기능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하나님 떡을 먹어야 신령한 떡. 하나님의 말씀이 저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항상 성경을 보지만 주의 영이 오늘 무슨 말씀 하시나 그게 중요해요. 성경 육신 읽고 있지만 오늘 주의 영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나 그 소리를 듣는 거죠. 저는 심부름꾼이니까 그 소리를 날라다 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내 속에서 나와서 짜집기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이게 성령이 나오는 소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파는 거죠. 계속 죽는 것이에요. 말씀을 먼저 나부터 죽이는 거죠. 나부터 깊이 말씀이 와서 나를 죽이는, 소멸하는. 히브리서 9장 29절 말씀대로 소멸하는 불이신 그 말씀이 나를 죽여달라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죽은 것만큼만 내 안에 영이 활동을 할 테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이론은 여러분 다 들어서 알잖아요. 나를 죽여야 돼요, 먼저. 자, 나를 죽인다는 건 제가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취급한 것이고 병든 자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죽는다는 건 십자가 위에 내가 먼저 올라가는 거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고는 그 이해된 말도 사람의 소리밖에 안 돼요. 사람의 소리는 뭐예요? 본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서 반응하는 그냥 꽹가리 같은 말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서 말씀을 계속 길어내는 거죠. 생수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내 속에 우물을 파는 거죠. 자, 우물 팔 때 보면 저도 여기서 팔 때 보면 기계를 집어넣고 덜덜덜덜 막 하잖아요. 그 막 처음에는 막 흙탕물 나오고 막 돌 쪼개지는 소리 막 나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반 밑에서 그 돌 밑에서 계속 파내다 보면 샘물이 나오잖아요. 계속 파내다 보면. 만만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만만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이걸 통해서 나를 죽이시는구나. 저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를 죽이시는 그 순간순간 나를 죽이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분명히 떴지만 이것이 내 입으로 나갈 때 내 속에 생수로 나가야 되니까 나를 파내는 거죠. 그냥 흙물 퍼내고 자갈 퍼내고
그 속에 안반 깨뜨려서 그 속에 있는 걸 퍼내서 주는 거죠. 그래야 생수가 되는 거죠. 그만큼은 제가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생수가 내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계속 씻어낼 때 씻어내고 그 씻어낸 것을 나누는 것이지, 나도 씻지 않은데 나가는 것은 꾸정물을 먹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나를 씻어내는 것부터 계속 하는 거지. 나를 씻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러우니까 나를 씻는 것이 우선순위. 계속 나를 씻는 거죠. 계속 더럽고 계속 강박하고 계속 빤빤하고 계속 반들반들하고 이런 것이 계속 저도 이제 그냥 특별히 주일날 같은 경우는 몸부림을 치게 되잖아요. 근데 뭐 주일날뿐 아니라 딴 때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답답하고 빈소리나 할 것이고 하루를 허통칠 테니까, 예, 사람들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만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이 오늘도 이렇게 움직일 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계속 파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내가 병든 자의 자리에서,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는 그냥 매일 들어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 정보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한 것은요, 이 관내라는 곳에는 선천적 예지력과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대뇌나 소뇌가 받아들인 것보다 8만 번을 빠르게 움직임이 있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 아직도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성령인지 모르는 사이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에 운이 좋아서라든가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연이 돼서 이런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끌어다가 어떻게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해갖고, 예, 교회에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을 수 있다면 엄청난 행운이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아셔야지 않으면은 교회 생활은 그냥 하나의 사회 조직이죠. 종교 집단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것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거룩한 몸이라 여러분이 거룩한 몸의 지체로서 같이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힘들 때도 있고 같이 슬플 때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저도 아침에 기도하다가 얄미운 사람이 있어, 속상한 사람이 있어. 근데 제 안에 성령이 그 사람이 오늘 하길 원하는 것을 툭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오늘 잘되게 해주세요. 사실은 내 감정은 그 사람이 오늘 원하는 게 안 됐으면 좋겠어. 고소하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럼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절대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럼 마귀 장난이에요. 절대 마귀 장난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지 않길 원하는 그 감정에 붙잡힌 것이 좀 있잖아요. 군데군데. 그런 부분을 딱 축복을 하셔야 돼요. 잘 되길 원해줘야 돼요. 그랬더니만 생수가 탁 터지더라고.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냐, 진짜. 너 좀 오늘 안 됐으면 좋겠어. 뭐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성령이 저를 툭 축복을 딱 축복이 나가더라고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2장, 3장 말씀이에요. 요한 1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
아멘. 예. 제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특 축복하게 하니까요. 특 축복해 해서 축복을 구체적으로 제가 했어요. 하나님 꼭 축복해 주세요. 잘 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자,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하신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참 안 됐으면 좋겠어. 고소하게. 고소하게 안 됐으면 좋겠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우리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꽝 때려주고, 꽝 때리고 싶잖아요. 꼴통 꽝 때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때 빨리 십자가 위로 올라가야 돼. 그게 마귀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안 될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얄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그렇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렇게 하게 하신 거야. 역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시는 거 너무 감사해. 주의 영이 거하셔서 저를 툭 찔러주시니까 그렇게 예수의 피, 축복의 피가 제 안에 있어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여기 보면은 2절에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의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안 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미혹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 거짓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이게 안 풀어졌지. 예수님은 내 속을 다 뒤다보시고 내 죄를 소멸하시는 분으로 내 안에 와 계신데 아직 그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내가 묶여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 일이 어떤 부분에서 묶인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묶이는 것이에요. 빨리 축복을 하셔야 되는 거죠. 툭 털어지니까 그리고 웃어줬어요.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기도가 역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 나는 내 안에서 어떤 생명 활동을 하느냐, 축복하는 생명 활동을 하느냐, 저주하는 생명 활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중요한 내 안에서 어떤 생명 활동을 하는지. 내가 축복해? 그럼 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해? 그럼 난 저주에 묶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것을 축복을 해놔야 돼요. 그래 이 축복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면서 계속 축복하는 피가,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날 씻어내시고 내가 묶인 거, 내가 눌린 거,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자들이 손을 대지 못하지. 악한 자가 이것저것이 와서 막 여기 와서 막 난리를 친다. 울컹불컹. 왜? 여기에 축복이 안 한 거예요. 축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축복하지 않고 말은 안 했지 꽁꽁꽁꽁 다 묶어놓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을 믿는 것,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것을 믿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떻게 축복을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축복을 살려내고 있어서 그래서 그래요. 축복하는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걸 내가 믿는 것이에요. 축복하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동그라미에다 가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하는 생명이 바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나를 축복하기 싫은 나를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묶어놓은 것을 풀어주시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도 내가 축복 안 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도 묶어놓고 있었구나. 저 사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풀리게 돼요. 그분이 활동을 편안하게 하셔서 계속 씻어내고 태워주시고 풀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셔야만 여러분이 성령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성령께 순종하고 싶지만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성령께 순종이 안 되거든요. 이유는 축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묶어놓고 있어서 그래요. 그건 동그라미야. 그건 가입표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어.
그냥 몽땅 죄인이기 때문에 파내도 죄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 몸이 이론은 아주 많이 잘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몸에서는 활동이 안 나타나요. 축복의 활동이 안 나타나요. 축복의 에너지가 안 나가요. 이 축복의 에너지라는 것은 결박을 푸는 것이에요. 죄의 결박, 저주의 결박, 원통함의 결박을 푸는 것인데 기뻤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사람한테 대고 쏘잖아요. 사람한테. 사람을 여기다 그려놓고서 내가 받은 그 감정을 머리에 그려놓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했는데 왜 십자가를 하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대로 중보자, 사람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올라가셔야 돼요. 중보자. 그분을 먼저 바라보시고 여기다 품으셔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날 용서하신 거 감사합니다. 먼저 내가 그분하고 관계가 잘 될 때 이 중보자가 여기서 내주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깨달음을 주시고. 이 중보자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셨어도 결석 한 번도 결석 안 했는데요. 너 안 하는데 여기 중보자 예수님 없으면 교회에 오신 곳이 꽝이에요. 여러분 꽝 아시죠? 결석 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결석 처리. 여기 예수님 모시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 교회 오는 사람은 결석 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어요. 여기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계셔야지 않으면은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그 희생제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여기 있지 않으면 교회에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석 처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드려진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그 몸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를 다 마련해 놓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부모님이 애들한테 용돈 주고 애들이 용돈 가진 것 같고 생일 선물도 주고 했잖아요. 그 다 누구한테 아빠 좀 해서 나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자리를 해놓고도 우리가 감사할 때 그걸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거기다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해. 그래서 사랑해. 다 줘놓고도 주님이 주시고도 우리가 드릴 때 그렇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용돈 줬는데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아주 흐뭇하잖아요. 살 맛이 나잖아요. 자식들이 그렇게 하면 뭐 힘이 나는 것 같아. 내가 딱 무슨 꽤 힘이 뭔가 딱 이렇게 당당한 듯한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당신이 보내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뻐함으로 그분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은 최고 만족하신 분이에요.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그 모든 물질, 봉사, 시간, 몸 이거 다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만족하심으로. 그래서 이게 기초예요. 신앙생활 기초. 예수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모시고 다니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말이나 일이나 예수 모시고 공부하는 것이고 예수 모시고 학교 가는 것이고 예수 모시고 직장 가고 예수 모시고 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근데 이게 지금 들을 때는 쉬운 것 같지만 잊어버리잖아요. 문제 터져보세요. 그 문제를 붙잡는데 문제를 붙잡기 전에 먼저 여기 예수님을 중보자를 빨리 찾아야 돼요. 모든 것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중보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죠. 중보자 예수님. 이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문이 안 열려요. 하늘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분을 모시고
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 말씀 들을 때 되죠. 이분이 모셔지지 않으면 안 들려요, 여러분. 교회 백날 와도 말씀이 안 들려. 아니, 그렇게 몰라. 안 들렸다고 그러더래. 안 들렸다고 하잖아요. 중보자가 없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몇십 년 다녔는데 왜 말씀이 안 들렸을까? 중보자가 없어서. 그분을 모셔야만 듣게 하는 허락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보게 하는 허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눈은 떴으나 장님이고 귀는 열렸으나 귀머거리라고 예수님의 중보자 예수 없으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죽은 자와 방불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가 다른 거야? 똑같잖아.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볼 때도 이분이 처리를 해주세요. 딱 본 것을 정보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들은 것도 정보 처리를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기 계신 분이. 그래서 이분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거짓말에 썩어서 헛것을 보는 것이고 헛것을 듣는 것이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없이는.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듣긴 듣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하나도 먹어지질 않아. 예. 그래서 뭔가 들은 것 같은데 몸에서는 활동이 안 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활동이 안 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생명력이 없어요. 이유는 여기다 예수 모시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를 모셔요? 성경에 있는 걸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따지지 말고. 안 보이네요. 안 들리네. 할 거 없어요. 안 보이지만 여기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사람의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한번 봐주세요.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속에서부터 이렇게 툭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툭 이렇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본 것 가지고 들은 것 갖고 이렇게 해갖고 짜집게 해갖고 판단하고 길이를 재는 것이 무게를 재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니까 오신 거예요.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흔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나는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나는 뭐 신앙도 별로 없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진동을 주면서 여기 오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들으시면 그분이 들어가서 이제 하시는데 여러분이 중심에서 난 정말 이거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난 정말 예수님만 도움이야.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중심이 있으면 쑥 들어가 주세요. 하나님. 근데 두 가지 다 이렇게 해서 세상도 이름을 하나님 벌써 그분은 아주 인격적이시고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시고 영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 적당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에서 반드시 받을 거니까 미치셔야 돼요. 좀. 아셨죠? 그냥 좀 열을 내셔야 돼요. 들어야 돼. 나 이래야 살 것 같아. 이제까지 안 됐잖아. 내 마음대로 안 됐잖아. 내 골머리에 썼어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 꼭 예수로 난 할 거야. 이런 강력한 뜨거운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난 예수님으로 승리할 거야. 이렇게. 알았지? 봐봐봐. 이 눈빛이 다른 거야. 봐봐봐. 강하게 나타나야 돼. 알았지? 마음 좋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속에서 펄펄펄펄 뜨거워져야 돼. 저는요. 전 좀 그렇던 사람이에요. 창피도 많이 당해서 창피도요. 애는 주렁주렁 셋을 데리고 어떻게든지 앞에 가서 목사님 눈 앞에 확 쳐야 돼. 눈빛에서 나오는 걸 뭘 잡아드려야 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고 뭐 그냥 애 셋 데리고 뛴 거죠. 그냥. 정말 그랬어요. 애가 울잖아. 그럼 수라 데리고 나가라고. 애가 수라가 막 그리고 문 다시 열고 쏙 들었어. 우니까 애가 얼마나 또 목소리 커갖고 그냥 펄펄 뛰고 울면 저 문 밖으로 잠깐 나가시더라고. 너무 깨끼고 우니까.
전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기질이에요, 저는요. 연애도 그렇게 했어요. 혼자서 연락이 편지 쓴 거죠. 연락이. 답이 오든지 말든지 혼자서 막 편지 쓰고. 원래 그랬어요, 저는. 기질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천국은 침노하는데 것이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그걸 왜 뺏기겠어요? 그분이 보스야. 그분이 오케이 하면 다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다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안 될 게 없어요. 홍해바다 쫙쫙 갈라서 길이 되지. 여리고서도 그냥 무너지지. 죽은 자가 벌떡벌떡 살아나지. 병든 자가 일어나지. 그냥 완전히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진짜 죽을 힘을 다해도 안 아까운 것이에요. 주께서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질투는 엄청나게 불같아요. 그분의 질투는 절대 우리를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분하고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은 그분은 견디질 못하시는 분이에요.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참고 계시다가 된통나게 하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택하시고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자 이렇게 택하셨잖아요, 한번. 그러면 절대 여러분이 딴 눈만 팔아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삶 속에. 딴 생각만 뿅 가도 두 가지 해도 금방 와요. 여러분이 예민하게 이렇게 가늠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럴 것이 있어요. 아, 딴 생각했더니 이것도 아셨나 보지. 터졌네. 이런 게 많이 있죠. 어떻게 생각만 해도 터지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게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목숨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질투만큼 우리에게 축복도 완벽하게, 영원히, 진실하게, 끝없이 용서하시고 참으시면서 계속 참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한 번만 들어오면 쉬워지는 거, 그때부터는. 미치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죠. 누가 흉봐도 상관이 없어. 그분이 나 사랑하신다는데, 뭐, 이렇게요.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 여러분, 연애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저도 좀 그렇게 좀 해봐 주세요. 저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그런 생각이 드시면요, 아주 쉬워요, 그때부터는. 사는 게 쉬워져요. 걱정할 게 없어. 걱정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걱정한다고 내 마음대로 될 거야. 이렇게 쉽게 내려앉게 돼요. 쉽게. 알아서 그분이 하시겠지. 자유해진다는 거죠. 믿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기도해줘서 병 났다, 뭐 했다, 뭐 이건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늘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분의 영이 내가 너 사랑하지 않아? 내가 너 목숨 줬잖아, 너한테. 더 뭘 바라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바쳤잖아. 목숨을 주신 것만큼 엄청난 질투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내가 딴짓하게 되면 깨지고. 아, 깨졌어, 뭔가. 딴짓하면 깨지는 것을 이미 여기 사랑이 와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활동을. 넌 네 맘대로 못 살아. 어찌 내 거야. 그런 거죠. 절대로 따지지 못하죠. 그게 축복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서서히 이렇게 보면, 아, 터지네. 이거 느껴지잖아요. 아, 이게 왜 터지지? 그러면 계산을 잠깐 돌아가는 거죠. 아, 내가 이 교회 안 가고, 뭐,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딴 생각하고. 영락 없이 터지죠. 그게 불같은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 근데 이 불같은 질투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의 질투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보면 셈이나 선한 일을 하는 건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내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해. 그러면 왠지 약 올라. 왠지 선한 일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뭐죠? 아직은 마귀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미 마귀에게 붙잡혀갖고 이미 내가 묶인 일이 있는 거야. 그럴 땐 더 축복을 하셔야 돼요. 샘내지 마시고 더 축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고 아니면 그 복이 나한테로 온다고 했으니까. 그냥 축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축복하는 감동이 안 되지. 어디 봐야지. 어디 너 잘 되나 봐. 이런 거 되잖아요. 그러나 축복을 하실 때 여기서 결박이 딱 풀리는 것이에요. 축복하실 때. 여러분 축복하실 때 결박이 딱 풀리면서 순환이 되죠. 이 부분에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들어오기 전에 마귀의 질투가 있어요. 선한 일에 대한 마귀의 질투.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보면 왠지 얄미워, 왠지 뜯고 싶어, 뭐 이런 거 있는 거잖아요. 왠지 셈이나. 그러니까 알긴 아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아직 안 되는 상태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하면 뭐가 복을 받는 걸 알긴 아는데 내 몸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됐는데 이 몸에서 아직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지 않아서 그래요. 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한 거니까 십자가에 올라가는 걸 잠깐 하셔야 돼요. 딱 축복하고 싶지 않을 때 얼른 올라가 축복하시옵소서. 축복해 주세요. 더 안 되면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죠.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제가 축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남자분들도 셈 많이 있잖아요. 저는 여자들만 셈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남자들도 또 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올라가셔야 돼요. 셈 나는 사람들의 그 부분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입표. 빨리 이런 부분을 십자가에다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몰라서 그러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십자가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묶였다면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 거가 풀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입표라고 여러분이 정죄한 것이 여러분도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 다른 사람 거 올려줄 때 내 것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해서 내가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육체가. 그러니까 이런 나를 십자가에 올려놔 주는 거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올려놔 줄 때 서로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이. 이 기도는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역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받으셔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는 이걸 잘해야 돼. 눈치 빠르게. 아, 저 사람이 얄미워 죽겠어 진짜 이렇게 이럴 때 그 얄미운 부분을 빨리 십자가에 올려가지고 축복으로 확 밀어줘야 되는 거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그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참 저는 안 되네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해주세요. 저 대신 주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쵸? 제가 안 되니까요. 주님이 대신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어디 계시죠 그러면? 대신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수밖에 없어. 예. 우리가 대신 사는 삶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얄미워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대신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대신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저도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없어. 이건 누구 말이죠? 예, 마귀가 말이에요. 그래, 나는 못해. 나는 못하지. 그러니까 하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가식적인 말을 하거나 가식적인 표정과 가식적인 친절이라든가 가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가식적이라는 건 100번 해도 여러분이 반들반들해질 뿐이야.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안 되는다는 걸 여러분이 감지하시고 하나님 제가 안 되는데 저를 좀 십자가에 올려놔 주시고요. 해주세요. 주님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안 되거든요. 주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다 보면은 그분이 내가 너 안에도 있어. 이렇게 이게 믿어져요. 제가 다 해본 거예요. 저거는 뭘 안 해봤겠어요. 성질이 고약해서. 팔팔팔팔. 주님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저는 안 돼요. 이러고 하다 보면 그분이 여기 계시더라고. 그러면 믿음이 돼요. 내 안에 계신 분이 하실 수 있구나.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으니까 그럼 나도 되는 거지 뭐.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도 되는 거야. 이분은 나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내 안에 찾아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저주하는 사람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 맺게 하는 사람인데 축복하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영적 싸움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몸은 마귀가 일을 하기 때문에 절대 축복하기 싫어해요. 내가 싫은 거예요. 마귀가 싫은 거예요. 마귀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화시키세요. 내가 아니라 마귀가 싫은 거니까 내가 절대 마귀한테 질 수가 없어. 나 축복할 거야. 네가 나 축복하기 싫어하게 하지 나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까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게 하려고 너 그렇게 하지 난 너한테 절대 안 질 거야.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뱀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 그분이 딱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넌 꼼짝 못해. 네 머리 통해서 아무리 돌려봐. 넌 꼼짝 못해. 난 축복할 거야. 이 싸움을 하셔야 돼. 이것이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곧 영생을 취해.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천국 가려면 가게 되겠어요. 이렇게 막 뒤틀려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잘 돼보세요. 여러분 잊어버려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힘드니까 아 천국에 있으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영적 싸움을 못 하더라고요. 영적 싸움. 자꾸만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고 핑계대고 자기가 자기를 씻어보려고 그러고 자기가 자꾸만 뭔가 자기가 해보려고 그래. 자꾸 자기가. 절대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인간이 의에 태어나면 완전히 마귀가 거짓말하는 이기적인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갖고는 안 돼요. 절대 자기를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를 착하다고. 자꾸 착하다 해갖고 사람들이 나 착하다고 그러는데 안 착하려면 또 실망할까봐 억지로 착하잖아요. 엄마들이 그럴 수 있어. 착하다 해갖고 억지로 착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속에선 너무나 나쁜 사람인데 알고 있는데 착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착한 척하게 되잖아요. 그 부모들이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셨던 분 손들어 보세요 한번. 어릴 때 자꾸 나 착하다고 그래서 난 참 착한 거 힘들었다고. 그렇죠? 그러신 분이 많아. 절대 그걸 착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 우리를 착하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되게 그러다 보면 고집이 세죠. 내가 해보려고. 나 못해요. 그리고 팔팔 뛰셔야 돼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해줘야 돼요. 저는 원래 착하다 소리를 안 들었어요. 저는요. 항상 얘는 지못대려 이런 걸 들었어요. 저는. 제멋대로야 얘는 항상. 그래서 원래 난 제멋대로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착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 여러분 그거 썩은 거예요. 그래서 써먹기 좋게 하려고 착하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몰라.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누구지? 다른 사람들 나보고 착하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난 너무 안 착한 사람이야. 갈등이 온다는 거죠.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고 혼란이 오고 복잡해져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힘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착해야 되는데 근데 난 착하지 않고 이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하지 않아요. 성경이 착하지 않다. 인간을 만드신 그 설계자가 착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셔야 돼요. 아, 그래도 나 착하게 살고 싶어. 안 착하게 살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겠어. 안 착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니까 우리는 천국 가려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냥 올라가시면 되는 거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착하려도 저는 안 돼요. 샘도 많고요. 저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제 대신 죽으셨다는 걸 진짜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감사를 올려드리셔야 돼요. 우리의 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실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 이게 십자가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마귀를 이기시는 그 생명이 와서 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나가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능력이 나가요. 세상을 이기는. 솔직하게 나는 죄인이에요. 진짜 나는 못돼 먹었어요. 심술쟁이에요. 욕심쟁이에요. 샘쟁이에요. 저는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정말 주님은 정말 저한테 필요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서 지혜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 죄 가운데 오셔서 너가 죄인이야? 제가 죄인인데요. 알았어. 내가 의롭게 해줄게. 이러시는 분이에요. 너 죄인이야? 아닌데요. 그래? 그럼 지나가세요. 너 죄인이야? 제가 죄인이에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의롭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아. 의롭게 해주시는데 왜 안 받아들여요? 이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 그 모든 걸 가지시고 나한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그렇잖아요. 이걸 깊이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 안에 놀라 여러분들이나 제가 예측 못할 지혜와 능력이 그냥 몸에서 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이상할 말도 별로 없어.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별로 한 거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쓰시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이 내가 뭐 어떤 것이 한 게도 아니고 그냥 쓰시는 거구나.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주님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냥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자백한 자들을 그냥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온 분들 중에서 그냥 쓰시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냥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행동하지 않았지만 믿는 자에게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냥 쑥 들어가셔서 쓰시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으로 갖가지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전혀 아니에요. 정말 개떡같이 살았는데 근데도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네. 저 진짜 그래. 진짜 개떡같이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이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지? 어디서 다 나온 거야?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막 계시잖아요.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나고 어떻게 무슨 여기다 이식 수술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몸 안에 콜라겐이라는 게 있잖아요. 콜라겐. 그 결합 조직, 결합시키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콜라겐. 근데 그것이 우리 몸을 다 이렇게 뭉치어지게 하는 것인데 우리 악교라고 했잖아요. 악교. 물에 녹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악교 같은 성질이 있는 게 바로 콜라겐. 그건데 우리 몸을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뗄 수가 없어요. 이런 악한 습성을요. 예수님의 그 하늘에 신성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공로가 아니고선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아니면요. 우리는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단단히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떨어지질 않아요. 악한 습성, 중독성 안 떨어져요. 그냥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으셨어요.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이 그냥 이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뜨세요. 이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던 이 말씀이 그냥 여기서 일을 막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막 해갖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그냥. 흙그릇.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사람이 없어요. 똑같이 질그릇인데 그냥 일을 해갖고 이렇게 이런 능력, 저런 능력 이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뭐 떠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영광은 그분께 돌리는 거죠. 그분께 영광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택해서 쓰시는 것이 너무 황송하고 황송한 거죠. 어떻게 질그릇인 나를 갖다 쓰시지.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쓰시지. 참 하나님이 희한하신 분이야. 야 진짜 말씀은 신비한 능력이라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 말씀을 믿었는데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운동을 하네.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나라도 드러나죠.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면서. 그냥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으시잖아요. 이 말씀에 들어가서 일을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네,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제 신경줄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화학적, 물리적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어. 저렇게 해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이 몸에서 능력이 어떻게 나가갖고 어떻게 언제 불러온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나 연락도 안 했는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생겼을까? 진짜 신기하네. 진짜 말씀하셨네. 말씀은 최고 높으신 분이네. 하나님이라도 진짜 하나님이네.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그런 거구나. 그냥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은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이로구나. 생명이야. 씨를 심으면은 조그만 씨가 완전히 다른 형체로 나오잖아요. 사과로, 수박으로, 호박으로. 막 나오잖아요. 이 조그만 씨가 완전 다른 형체로 나온 것처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들었는데 놀라운 형체가 나오는 거죠. 주렁주렁. 씨는 별거 아니잖아요. 싹 들어가면은. 없어지잖아요. 땅속에서 없어지잖아요. 씨는. 근데 놀라우게 사과나무가 되고 수박이 이 둥실둥실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지금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셨죠?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우린 몰라. 그런 거 알 필요도 없어.
그분이 하시겠다는데 왜 그래? 하시겠다는데. 말씀이 말씀의 일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아, 그분이 하시는 거구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영이시야.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영이고 생명이야. 그래서 움직여. 그래서 여러분한테 딱 맞게 여러분의 유전자와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지금 환경에 딱 맞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세요? 말씀이.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에요. 생명. 자, 여러분 말씀이 지금 들어가시죠? 들리셨죠? 자, 말씀이 이제 호박씨가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양으로 변화가 될까요? 자, 여러분 말씀이 지금 들어가시죠? 들리셨죠? 자, 말씀이 이제 호박씨가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양으로 변화가 될까요? 어머. 아니, 아까 새까만 거 아무것도 별것도 아니었었는데. 저 뭐 김희정 선교사 별거 아니잖아. 근데 이상하게 그거 들었었는데 이상 현상이 나타났어. 저는 질그리시고 제 안에는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을 한 거지 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세요. 아이 뭐 큰 교회 목사는 아니고 강다상 의리의리랑 강다상 딱 쓰신 분도 아니니까 무슨 뭐가 나타나겠어? 전혀. 여러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물은 그럴듯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없을 것 같은 데 있는 거잖아요. 보물 찾기 할 때 없을 것 같은 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대를 하세요. 에이 뭐 이렇게 뭐 조그만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그래서 그 어디 대학교 나왔대? 뭐래? 스펙을 딱 백그라운드가 이런 것을 딱 가지면 안 들려 여러분 말씀이. 제가 하는 말이 말인즉슨 맞는 말 같지만 안 들어와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신 일인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지 아세요? 당신의 아들까지 듣는데 그런 것을 딱 지키고 지금 근사하게 말씀을 들으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평상시 때 그렇게 살으셨어. 그럼 안 들어가는 거지. 이거부터 처리를 하셔야 되죠. 아, 그래서 안 들어갔구나. 회장님, 사장님이 전공가 보지. 저는 그래요. 사장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전공가 보네. 다 사장님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아셨죠?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들어가서 누구한테 들어가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그냥 빙글빙글 돌려갖고 어떻게 막 화학적, 물리적 방법을 어떻게 놀라운 일을 만들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안 들어가는구나. 인사할 때 각도가 얼마큼 있으냐. 저 사람이 아마 깊이 갔어. 그럼 회장님이신가 보다. 반쪽이다. 사장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살으시면 말씀은 안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 말을 할 때 좀 깨달음이 가시나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어간 것 같아. 그러시면 손 들어봐서 용감하게. 들으셔야죠, 용감하게. 그런 것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야. 다 들으셨어. 괜찮아요, 여기는. 오늘 손 들으신 분은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믿으세요. 이 교회는 어린아이들 교회예요. 여러분 다 어린아이가 되시어서 손 번쩍번쩍 들으셔도 예수님이 내가 다 미리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하신다고. 네가 뭐 지금 네가 안 들고 어색하지만 내가 다 미리 알고 있었어. 오늘이 있어야 깨닫니? 그래 내가 소교회 경일기지 뭐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교회 경일기지. 소교회들 불교 읽어봐. 들어가나. 쓸데없어. 오메 이러고 있죠. 여러분이 그런 것이 쫙 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복인데 복을 주시겠어?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겼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집 밟았는데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깨닫기를. 그렇게 살아서 말씀이 안 들어서 갔었구나. 복음 받고 싶으니까 그래 나도 그걸 해봐야지. 안 돼요. 일단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걸 깊이 내리셔야 돼요. 그런 것들 둥둥 떠요. 내가 이렇게 했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매일 죽는 거죠. 매일 죽는 사람은 매일 사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근데 매일 안 죽고도 잘 사는 줄 아는 사람은 그냥 육이야. 교회 와도 육이야. 사망에 속한 사람. 세상 사망의 냄새 펑펑 풍기는 사람이에요. 교회 같지 않아. 사망의 냄새로.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거룩한 몸이 아니에요. 그것이 잠깐 빠져나가지. 지금 참 순환이 되면서 교회가 그것을 자꾸만 벗겨내줘야 돼.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것이 벗겨내질 때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순환이 돼요. 일의 순환이 돼요. 삶의 순환이 돼요.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교회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사람은 주일날만 만나고 세상 사람들하고 친구예요. 말이 안 통해서. 왜냐면 교회 사람들하고 말을 하려면 교회 얘기를 하잖아. 또 그렇게 거룩한 말을 해야 되잖아. 직분도 받았겠다. 그래서 실수를 할까봐 안 만나. 세상 사람하고 만나면 잘 통해. 아주 잘 통해. 세상에 속해서. 그럼 마귀가 신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또 딱 와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조금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살아 계신 분이야. 안 뜨끔거리는 사람, 나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해. 이런 사람들은 좀 반들반들 해줄 수도 있어. 뜨끔뜨끔 하는 게 훨씬 나아. 그러면 조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뜨끔뜨끔 하시는 거. 난 좋은 것 같아, 그게. 솔직해서. 이렇게 싹 덮어놓고 있으면 내가 착한 줄 알아. 그러면 성숙이 안 돼요. 영적 성숙이 안 일어나요, 보면요. 계속 뜨끔뜨끔 빨갛다 팔았다 얼굴이 해야 돼. 빨갛다 팔았다. 이제 매일 들으니까 이제 매일 들으니까 이제 웃는 거야, 이제. 매일 들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얼굴 빨개졌다, 그다음 팔아졌다. 이제 계속 자주 들으니까 그냥 웃어.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셨으니까. 정말 주님은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잘 까셔야만 여러분이 빛이 예리한 것이에요. 이 빛을 예리하게 비춰줘야 남편들이 뜨끔뜨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소멸되는 것이에요. 아, 여보,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딨어. 난 최고야. 뭐 이런. 그러면 더 돼요. 말로 하지 마시고 이 몸에서 계속 날카롭게 예리하게 빛을 비춰줘야 돼요. 말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예리하게 빛을 비춰줘야 돼요. 불평하지 마시고. 당신도 필요해, 예수가. 나도 필요해, 예수가. 너무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용서해 주는 거에 있어서 너무 기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예수님이 그래서 즐거운 것 같아. 야, 용서해 주신다는데 왜 안 내놓니? 용서 못 받는 게 문제지. 용서해 주신다는데 왜 안 내놓는 거야, 도대체? 누가 못 내놓게 해요? 마귀가 못 내놓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생각이 안 나요. 안 보이게 하고 안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순환이 안 돼서 늘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뜨끔뜨끔 하시는 분이 좋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 분은 살아서 있다는 거죠, 오히려. 솔직하게. 이뻐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나는 회개할 게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돼요. 아셨죠? 요한 1서, 2서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분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9절인가요?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계속적으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 정말 십자가의 피공로야. 정말 십자가의 피공로야.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시지 않으셨으면,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왔겠어. 그렇게 되는 거야. 저절로. 십자가 외에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으면 이 정죄감, 이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교하고 예, 질투하고 이것을 다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 그게 있어갖고 더 정죄감에 몰래 예? 앙큼하게 몰래 샘내고 몰래 시기하고 몰래 발길로 옆에 툭 차고 넘어지게 하고 말로 뜯고 얼마나 많이 그래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다 용서해 준다는데 알고 지은 거 모르고 지은 거 그분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아시죠? 다 해놓으셨다는 걸 믿으세요. 믿을 때 그분이 띄워줘. 그래, 너 이것도 했지. 이것도 내가 용서했어. 이것도 용서했어. 이것도 용서했어. 회개는 용서하신 걸 믿는 게 회개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아, 이것도 용서받았구나. 이것도 용서받았구나. 이것도 용서받았다.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깨끗해진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예수님이 계셔야만 깨끗해진 거예요. 내 말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으로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것이에요. 다만 띄워진 내가 이거 용서해줬어. 이거 용서해줬어. 이거 용서해줬어.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빛이 밝아질 때는 나의 그런 죄들이 툭툭 떠올라.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죽은 거야. 이걸 해주시는 거라고. 사랑한다는 건 바로 이게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도 바로 이걸 주는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용돈 많이 주고 해달라는 거 다 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아이들 속에 어떤 내면에 불안감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정죄감이 있는지, 시기가 있는지, 원망이 있는지 이거를 계속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해결해 주는 것이. 이걸 해결해 주지 않는데 아무리 먹을 거 입을 거 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할까? 안 행복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예수가 필요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내면에 불안이 많이 있어요.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예요. 5살짜리, 6살짜리, 4살짜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어린 애기들한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랑한다고 그래.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은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래. 저를 사랑해요. 저는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그 아이의 심령의 평화를 줬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선교사님하고 별로 만난 것도 없는데 왜 선교사님을 좋아하지? 복음에 가서 일을 하셔서 그런 거죠. 내면의 갈등과 내면의 그런 불안감 여러 가지 그런 누구한테서 말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진 것이죠. 그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가 사랑인지 아시겠죠? 뭐가 사랑인지 아시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다른 것으로 잠깐만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그거는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육적인 사랑이에요. 마귀적인 사랑이에요. 마귀는 잠깐만 그런 사랑을 하라고 여러분한테 잠깐만 조정시켜요. 잠깐만 그런 사랑을 하라고. 그런 사랑을 하라고. 세상적인 사랑을 하라고. 마귀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거짓말 사랑을 하라고 잠깐 우리를 몸을 추슬추슬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짓말 사랑을 하라고.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참말이 없으면 병이 생겨요. 참말이 없으면 온몸에 병투성이가 돼요. 우린 참말로 빚어졌기 때문에 참말이 들어가지 않은 병이 여기저기서 터지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참말이 없어요. 그 참말이 먹어서 그 에너지를 참말의 에너지가 가동되면 계속 태워주고 방사선 치료하는 것처럼 MRI 치료하는 것처럼 계속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요한 지금 2서에서 쭉 있고 요한 3서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이 나와요. 요한 1서 3장에 보면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계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샘이 났다는 거죠. 그것을 샘내는 건 악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상 받는 것 같으면 뭔가 약이 올라졌고 샘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빨리 십자가로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잘 안 되는데요.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저는 약 올라서 잘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그 결박에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여러분이 자신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보니까. 예, 저도 아침에 경험을 했어요. 내 안에 이런 게 있는데 축복하기가 싫더라고요. 보니까 축복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딱 축복해 주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진리가 있어서 그리고 딱 한 번 터지니까 계속 더 축복이 나가는 거죠. 잘했어, 잘했어, 잘해야 돼, 알았지? 잘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저를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푸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샘내지 마시고요. 샘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을 잘 아세요. 창세기 3장에 들어온 뱀에 의해서 우리는 샘낼 수밖에 없는 육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육체로 십자가에 오신 거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십자가 올라가셔서 축복하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꼭 축복해 주세요.
저는 축복할 수 있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꽝 풀리면서 생수가 터지는 거죠. 뭔가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있잖아요. 걔는 가입했잖아요. 가입표는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잠깐 이유를 대고 싶어요. 가입표는 심판받아야 된다고 잠깐만 주장을 하게 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잠깐 그런 이론을 가지고 주장을 하게 돼요. 걔는 잘못했으니까. 그래, 잘못해는 우리 육체를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거야. 인간을 만드신 설계자가 보내셨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야. 그걸 빨리 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실 때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자유가 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 자, 여러분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자, 눈을 감고 문제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자, 문제를 떠올려 보세요. 정말 용서하기 싫어요, 하나님. 정말 축복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런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런 사람 떠올려 보세요. 자,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 저는 도저히 축복하기 싫어요. 정말 축복하기 싫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짓밟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람 앞에 망신당하고 얼마나 수치심을 얻었는데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축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저는 축복할 수 없다는 거 주님 아시죠? 주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이 친히 그에게 축복해 주세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축복해 주세요.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풍성하게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정말 안 될 것 같고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나한테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축복해 주세요. 주님은 그래도 축복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세요.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넘치게 축복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피로 깊이 당신의 사랑을 꼭 넣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꼭 그 사람에게 넣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수치감을 얻었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부끄러움을 받았는지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히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풍성하게 주의 피로 축복해 주세요. 영원히 축복해 주세요. 영생하는 축복을 넣어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천국은 가도 이 세상에서 정말 못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을 조차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대신 이 세상에서도 잘되게 해주세요.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꼭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안 되지만 주님은 우리를 모두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풀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그가 나를 묻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를 풀어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지금 세상에서도 현실에서도 축복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들을 것만 마시고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 기도해도 이 몸에서 묶여진 것들이 그대로 나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부지간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자신을 먼저 풀어주실 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거 아니잖아.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거나 여러분을 비하시키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값지게 여기시고, 세상 것으로 잠깐만 값을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마귀한테 쏜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값진 거죠. 존재 자체가. 여러분 자신을 다독거려주고 여러분을 아껴주고 이렇게 의해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잡수 씻는 거, 음식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예, 평상시에 사는 것도 그렇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대접하는 것이에요. 네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아끼는 만큼 다른 사람도 아끼고, 그렇게 할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거룩한 분위기가 되고 구별된 분위기가 되는 거지, 막 내 마음대로 하고 몸도 막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 사람은 남한테도 저절로 속에 있던 것이 막 나가는 거거든요. 여자분들도 음식 남으면 찌꺼기 다 걷어먹지 마시고 버리시면 돼요. 절대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이렇게 귀하게 잘 가꾸셔야 돼요. 그럴 때 그런 파장이 여러분 몸 안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파장이 나가고,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관리하시는 방법을 구하세요. 예. 나는 원래 이렇게 자랐어. 그렇게 하지 마. 원래 그렇게 자랐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와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그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새롭게, 인격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상하게 가꾸어 주시는 거죠. 세상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래야 말씀의 역사가 돼요. 제가 보니까 말씀의 역사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습성이 있어요. 보니까 자기를 막 굴리고 막 살아보면 말씀의 역사가 안 돼요. 거기서부터 걸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것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것이라는 것부터 이미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건 옛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서 일을 못하셔요. 듣긴 되는데 생명활동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아이들도 만날 때도 예쁜 그릇에다가 주고, 예쁘게 잘 식탁 차려놓고 주고, 아무렇게나 주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대접하기를 원하시고. 제가 아는 게, 제가 이게 아이들 일을 하고 아이들 섬기는 걸 하나님은 아주 낱낱이 가르쳐 주셨었는데 어른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어린 애들도 그렇게 계속 그렇게 섬겨주고 예뻐해주면 애들이 변화가 돼요. 막 그냥 심술 피고 제멋대로 살고 이럴 때 그냥 그런 애들이 왔지만, 그렇게 해줘 버릇하면요 달라져요. 말도 그렇고 이렇게 잘 고운 말도 써주고 이렇게 하면 달라져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냥 옛사람이 똑같은 거니까요. 그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새롭게 여러분의 이미지가 바꿔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라온 거, 내가 뭐 이런 거 빼놓으시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길 수가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길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성숙하시고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참 말씀을 우리에게 깊이 넣어주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주님, 주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행동으로,
그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대로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보이시고 당신의 행동을 보이시고 당신의 생각을 보이시고 그 모든 것에서 당신의 냄새를 풍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사랑의 주님, 당신만이 사랑이십니다. 주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옛것이 많고 기억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험한 인생살이 많은 것들로 기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소멸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택하여 뽑았다고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의 것이오니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것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각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열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정적으로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위적으로도 주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빚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감사를 주님 주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사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의 감사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그 축복을 하나님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깊이 내려주세요. 값없이 주신 은혜로 그대로 덮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용서하셨사오니 그대로 풍성함으로 하나님 넘치게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원망을 소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원망을 소멸시켜 주세요. 불만족을 소멸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충만케 채워주세요. 녹여내 주세요. 염려와 근심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오니 이 시간 걷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으로 주님이 주신 지식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바꿔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모든 시간과 몸과 마음과 정성과 그 모든 헌신과 예물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해 주시로다. 큰 바위 내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바닥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